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 목사는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쎄요,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마음인지는 아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생각이 좀 덜 나요. 죄송스럽지만. 근데 꼭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잘 이제 집중 못 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또 하나님, 제가 그래도 앞에서 예배 인도자로 서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불러 세울까요? 앞자리에 앉힐까요? 그런다고 해서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진작에 그랬을 텐데 그렇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건 내 기분 푸는 것 같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정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고 정말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어릴 때는 막 종이접기하고 졸기도 목사 되고도 많이 졸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참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세운다고 그게 얼마나 득이 되겠습니까? 더 시험에 들어서 안 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 기억으로 참 엉뚱한 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사실 어릴 때 기억이 없습니다. 어릴 때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워낙 이상한 애였나 봐요. 왕따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어서 그렇게 막 괴롭힘을 당하진 않았는데 좀 어울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어울리지 못하는 어릴 적 2학년 때가 1학년 때인가, 진짜 어릴 때 하루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어요. 그때는 국민학교 끝 무렵이었는데 그 화장실에 갔다가 교실에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 반 애들이 아닌 거예요. 남의 반 애들이 우리 반에 와 있지, 내 반에 와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다른 애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이상한 거였어요. 옆반에 들어와가지고 제 자리인 줄 알고 멀뚱멀뚱 앉아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수업 전에 이제 깨닫고 이제 본래 반으로 돌아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으세요? 다른 사람들 다 이상한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이상한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예배도 못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거를 하루빨리 경험하고 정말 이 자리에 억지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아브넬 장군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왕 다윗의 반응과 이스보셋 왕의 반응을 살펴봤죠. 다윗은 아브넬을 선대했는데 요압 장군이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였고, 이로 인해서 다윗은 어떤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며 성실히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약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자기 객관화라 그러죠. 자기 주제를 안다 그럴까요? 자기 모습은 잘 알았는데 그것에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반면에 북쪽에 있는 이스보셋 왕은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약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실패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나아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할 때도 기뻐합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도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증거가 훗날 될 것이기를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죠. 바리새인처럼 나 잘났어요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꼬집으면서 나를 높이려는, 다른 사람의 흠을 잡고 나의 어떤 괜찮음을 북돋으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며 나의 어떤 죄와 나의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거죠. 용서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조금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내일이 잘 풀릴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내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억울할 때, 속상할 때, 불편할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지금의 너무 힘든 이 상황을 통해서도 능력을 드러내시는, 선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미리 기쁨을 땡겨서 기뻐하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만 땡겨서 알고 미래에 있을 내 기록만 땡겨서 오늘 해피 하려는 그런 거는 좀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기쁨을 땡겨서 오늘 하루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좀 기쁘셨을까요? 기쁘셔야 합니다. 마음이 공고하고 어려우실 때, 또 그렇지 않으실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북이스라엘의 군대 실권을 잡고 있던 아브넬이 다윗 진영에서 이미 죽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왕은 손에 맥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래지 않아서 이스보셋 진영에 바하나 레갑이라는, 그렇게 이름은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 지휘관, 장수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이스보셋이 지내는 왕의 처소에 가보니 그의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무시는 그 낮잠을 이제 이스보셋이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나 낮잠을 잘 수는 있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보셋이 낮잠을 잘 상황인가 싶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자기네 세력의 핵심 축이 좀 왕 앞에 까분다? 좀 왕을 함부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군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의 핵심 축이 되는 양반이 적군에 투항하러 갔다가 죽었는데 왕이 지금 잠을 잘 때인가 싶어요. 나름대로는 오전에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하고 막 집중을 너무 해서 잠깐 이제 쉬려고 눈을 붙였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서 힘내서 이제 오후에 일을 감당하자라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지만, 손이 맥이 풀렸다라는 말씀의 근거에 보면 사실 그냥 손을 좀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레갑과 바하나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배를 찌르고 도망쳐요. 그런데 그냥 도망친 게 아니고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 다윗 왕이 있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나아가 아뢰기를,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다윗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쳐요. 다윗 왕의 원수의 아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결국 뭐예요? 내가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상 주세요. 한 자리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참 이 양반들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못 들은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잘 매장을 하게 되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래도 2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던 이스보셋이 이런 세월을 맞이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왕의 아들이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나라를 다스렸는데 부하들의 손에 낮잠 자다가 이렇게 세월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스보셋은 왜 그런 세월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참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게 되었을까? 여러 이유로 방향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자신이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스보셋은 애초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누군 왕이 되고 누군 왕이 되지 못합니까? 다 노력하면 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왕이 혈통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왕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이었죠.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왕의 자리는 꽤나 유지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고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스보셋도 아예 자격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보셋도 이미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아들이었어요. 과거 왕정 국가에서 왕의 아들은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왕이 어떤 계승권이 있기 때문에 순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 조금씩은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찾아와서 왕의 아들인 당신이 이제 왕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도 왕의 아들이니까 왕이 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보셋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사단은,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가 인생의 주인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가 결정하고 너가 책임져야 한다. 네 맘대로 해야 된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네 맘대로 하면 된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또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다 흘러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또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정신 차리고 무엇을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게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안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감당하려 합니다.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고 자신이 어떤 살아온 길, 행한 일에 책임을 지려 하는 자세,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릇된 건 아니고 오히려 칭찬받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그러한가?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너희들은 나에게 순복해야 돼. 순종해야 돼. 엎드려야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지 말라. 이것은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요.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왕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왕은 나야. 다른 지도자를 주면 안 돼. 너희들의 주권은 나에게 있어. 심지어 왕이 있다 하더라도 왕정 국가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진짜 왕은 나야. 인간 왕은 대리인이야. 청직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쭉쭉쭉쭉 막 흘러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썩지도 않으세요.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원으로 계시면서 영원히 계신 홀로 한 분이신 다른 왕은 없습니다.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왕을 세워도 그 왕도 나만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셨고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성령님뿐이다 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날까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어떤 사회 문화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이걸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제 사울을 지나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사울이 분명히 키도 크고 잘생기기도 했는데
그 과거로 또 올라가서 야곱이 예언할 때 유다 지파에서 뷰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뷰가 유다를 어떻게 아니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유다 지파의 왕이 날 거야 라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느 지파게요? 어느 지파게요? 오, 베냐민 지파예요. 누가 얘기해 줬어요?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 줬어요? 얘기해 줬나 보네. 자, 베냐민 지파요. 그럼 유다 지파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굳이 사울을 세우셨을까? 사울을 결국에는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날 것을 예언한 유다 지파의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냥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사울과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잖아요. 왕으로서 왕이 없다가 처음 왕이 생기고 두 번째 왕이 또 이제 다윗이 세워지잖아요. 그 역사를 이제 보고 후대에 계속 이제 그 역사가 전해지게 되는데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느냐?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모세가 리더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리더였고 그 후에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사무엘이 좀 언짢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유약한 모습을 보이고 막 숨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요.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 뜻보다 나의 뜻이 우선이 되었고 사실 원래 마음에 그런 게 있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상황을 두려워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통해 이 좀 나라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첫 번째 왕이 1대 왕이 좀 이렇게 빡 하고 자리 빡 잡고 이렇게 빡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빡 하는 거 같더니 막 호 이러면서 이제 막 비참하게 죽고 막 이렇게 나라가 막 갈리고 막 첫 때 왕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뭘 배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지만 진짜 왕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왕을 세우고 폐허시킨다. 내 뜻에 합당하면 세우고 내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무너진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진짜 왕으로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굳이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 그때 당시 약하고 약한 베냐민 지파예요. 이미 그 사사기 시대 때 한번 어떤 사건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 멸문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냥 초토화됐어요. 그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약한 지파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왕을 세우고 그 왕 사울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셔서 사울이 막 꼭두가시처럼 되다가만 이게 아니라 사울은 본인의 선택으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찾아와서 아무리 자신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좀 정신 차렸어야 됐어요. 본인의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보면서 한사코 왕의 자리를 거부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죽는 자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혼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이미 다윗에게 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사울의 아들이다 하더라도 세상 기준으로는 정통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떤 숫자적인 세력은 아직까지는 나에게 오는 그 세력이 더 크다 하더라도 다윗에게 붙은 지파보다 나한테 붙는 지파가 더 많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되었어요. 만약에 그가 왕의 자리를 처음부터 거부했거나 왕의 자리를 수락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돌아가는 걸 좀 민감하게 보고 아브넬이 죽기 전이라도 또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정말 속 맥이 풀려서 막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낮잠만 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윗 왕에게 나와 엎드렸다면 다윗이 그를 죽였겠느냐? 죽이지 않았겠죠. 이런 그 낮잠 자다가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진 않았을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잘 알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보다 조금 앞에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꽤나 이제 비중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런 인물이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막 세례를 베풀고 막 사람들이 받으실 때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면 보통 어떨까요? 겸손하고 착했던 사람들도 그 인기에 취해서 변하기가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인기 없었을 때, 가난했을 때 있었던 그런 어떤 겸손함은 사라져버리고 어느샌가 이제 거기에 취해서 이제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셔.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어.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야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먼저 와서 그분 앞길을 좀 닦아놓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꼼꼼을 기대하지 말고 이제 오실 분을 기대해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을 때도 세례 요한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판에 제가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드립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의 제자들 중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버리고 따라가요. 예수님한테. 그때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래도 너희들은 내 제자인데 어떻게 그러냐 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사실 뺏기는 모양새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마음이 그렇겠죠. 그쵸? 안 그래요? 뺏겨보세요. 이렇게 좀 공감을 하시려나? 자,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고 예수님보다 큰 존재가 아니라는 것. 결국에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께로 가야 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 때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거기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분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목소리에 나의 욕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아닌데도 그것을 탐낼 때, 또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을 때, 그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생이 힘들 때 꼭 그럴 때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바른 자리에 앉아 있는 애들 힘들 때가 있기는 해요. 자, 세례 요한도 인생에 위기가 있었어요. 자신은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는데 요한이 이분이 좀 강직합니다. 좀 하야하게 얘기는 좀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복음이지만 그 정치 관련해가지고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렇게 했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라는 분이 어떻게 좀 제대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드러나는 일을 어떤 군사를 소집한다거나 다른 어떤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내시거나 무엇보다 나를 좀 구출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를 좀 이렇게 감옥에서 꺼내 주시는 어떤 액션도 어떤 말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들 피해 다니시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쭤보기를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은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자기 감옥에 가 있고 좀 힘드니까 예수님 당신 맞으세요? 메시아 맞으세요? 그리스도 맞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참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이게 맞아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좀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아예 안 먹고 그냥 도망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묻는 게 낫죠. 상황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세례요한도 그렇고 뭐 우리도 그럴 때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한테 이렇게 요한이 보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엄청나게 뭐 장황하게 막 설명하지 않으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듣고 본 것을 요한한테 이야기해라. 그리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보는 게 뭐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가 이것을 봤지? 들었지? 가서 요한한테 이 이야기 해줘. 뭐 메시아 그리스도 뭐 그 이야기 뭐 그것도 뭐 필요하지만 이거 해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알아듣겠지. 요한이라면 알아들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맹인들이 눈을 떠서 보게 돼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걷게 돼요. 나병 환자,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게 돼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돼요.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내게 돼요. 가난한 자, 저주받은 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여김을 받던 그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된 소식이 전파됩니다. 그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해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은 그냥 단순히 기적, 초자연적인 일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정말로 행하실 중요한 일, 진짜 일, 본질적인 일을 예시로, 예표로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이 시점이 아직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활의 사건을 봐라 라고 할 수는 없으시고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맛보기로 보여주는 이 일들을 보고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보셨을걸요? 봤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삶을 선히 인도하신다,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또는 그 믿음이 아예 생기지 않을 때 보고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게 있죠. 맹인이었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무엇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이 세상을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봐도 말씀을 보지 못했어요. 나의 나라만 봤어요. 이 세상의 나라만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보는 게 아니죠. 성경을 단순히 많이 읽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지금은 시무룩하게 앉아 계시고 또 졸고 계시고 핸드폰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정말 똘망똘망한 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셔야 되는데. 자,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우리는 사실 걸을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무엇을 걸을 수 없었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거든요.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정결한 순결한 길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의 사슬을 끊으셨고 자유케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의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 거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병 환자였어요. 우리가 죄로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어요. 설교 시간을 듣기는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말씀은 안 들려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안 들려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안 들립니다. 전혀 기쁘지 않죠. 감사하지도 않아요. 내가 여기 왜 있나 이런 생각만 계속 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들리는 거예요. 앞에 목사가 아무리 말을 절어도 아무리 딴소리를 해도 그 가운데 복음이 들리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상태였어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났어요. 살아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사실 지금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소외되었던 우리들 복음의 소식을 받은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 거죠. 아직까지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 나는 아직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위에 그런 경험 겪으신 분들은 있어요. 이 자리에도 계셔요. 그렇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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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셔야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보지 못했고 걷지 못했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때로는 저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보다 하나님 행하실 것을 보기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여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바라볼 때, 아니 심지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 가서 항상 즐거우세요? 항상 나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들만 가득하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며 꿈꾸게 되며 힘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다시 또 정말 즐겁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있죠.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는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살다 보면 때로는 잘못된 길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못 가고 있다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바로 가고 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그 기준은 오직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바르게 가고 있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해도 좀 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 가고 있으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가면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려면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 살피고요, 기도로 뜻을 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눈을 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실 때, 나 혼자 있을 때, 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온 세계를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답답하시면 그냥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께서 아예 내 시력을 앗아가시면 그건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잠깐 내가 내 의지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정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으니까 제 같은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왕의 자리에 앉으신, 그리고 우리도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능력을,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평가하려는 그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된 본성, 옛 본성, 그거 끊어내셔야 돼요. 내가 끊어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믿을 수 있는, 내 인생은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실 수 있어요? 라는 그것은 아직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재판관인 거고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면 그 모든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선포하며 붙잡을 수 있는,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사이 군지관 둘이 그를 살해하고 다윗에게 망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형에 처하죠. 이스보셋은 2년의 짧은 왕위와 인생 마무리합니다. 왕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우리도 왕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왕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만 왕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얼른 내려와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진실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때부터 진짜 인생이, 그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도 이때나 저때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 행하신 일들 바라보는 것,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과 결국 그 기적들을 통해 보이고자 하신 그 구원의 역사, 나에게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정말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라보며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 내가 왕이 되려 하고 내가 재판관이 되려 하는, 내가 판단하려는 그 선 넘지 말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살게 하세요. 우리는 이제 얼른 이제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어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하는,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거 못하게 하시면 어떡해, 이거만 버리게 하시면 어떡해, 이거 막으시면 어떡해, 그런 생각 하달랑 말고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랑받을 만 하신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냥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이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지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세요. 이 시간 찬양하며 그것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섬기하라오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완도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보네. 계절을 보시는 푸른 마른 곳곳을 시는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임과 들여놓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기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
온전한 사랑 찬양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 아끼지 마세요.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살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보시는 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끼지 않고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음성 들리지 않아도 아버지는 주님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의 막을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나의 은혜가 우리 가족의 부족한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 나라 이 지역사회의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 아버지 이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의 부족한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위해 아끼지 않고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리네 홍해를 향해 요단강을 향해 한 걸음을 내리네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심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걱정하는 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두려운 염려들 불안과 어려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우리 육신의 연약한 마음의 연약함들 다 내려놓고 지난날의 상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흔들렸던 모든 시간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으사 아버지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도, 나의 연약함도, 환경의 어려움도, 지난날의 상처도, 앞으로 삶에 대한 걱정도 우리를 붙잡지 못함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의 삶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